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북이스라엘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둘 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이지만 이 두 선지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의 경우에 아모스의 주된 관심사는 이스라엘 사회에 무너진 정의이고 잃어버린 공의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모두 읽어보시면 두 책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두 선지자의 관점과 시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고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는 율법의 이행과 공의가 중시되던 이 구약 시대에 마치 신약 시대의 복음적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복음적 사랑에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호세아의 말씀에 따라 보면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위선이 가득하고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세 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세 가지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임하게 될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첫 번째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런데 이 바로 직전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끝입니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앞선 단락에서 선포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성취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타일러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그리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타이르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죠. 여러분, 거친 들은 문자적으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시절은 신혼 때의 사랑이었고 청년 때의 인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15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누군가가 숨기고 훔치죠. 바로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 가족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돌을 맞아 죽은 장소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골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괴로움과 환난이 있던 자리를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절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요한복음은 20장의 이 절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베드로죠.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고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닷가는 어떤 장소로 기억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곳, 예수님을 만난 곳,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간 곳,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마도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된 장소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평생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함이 없는 주님은 그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내 바알이여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고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의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언약이죠.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의 곤충은 인격이 없는 존재죠. 인격이 없는 존재와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과 이런 존재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스라엘에 장가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는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 들리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된 이야기는 결혼의 파탄 이야기죠. 언약 관계가 망가지고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 들리라, 내가 너와 다시 혼인하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남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의 주어는 1인칭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은혜와 긍휼로, 진실함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루어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잘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이 잔은 무엇으로 채우냐면 내 피로 채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의의 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온전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은혜의 회복인데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이 표현만 5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알을 왜 섬겼을까요? 비를 내리고 열매를 내려주고 풍요와 번영을 주는 주체가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전제하냐면 어떤 주체가 무언가를 이미 구했거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동사죠.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군가, 아마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린 사실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이 땅의 풍요로움을 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이런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그들이 행한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16절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바알이여 이렇게 외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루암미죠. 이 뜻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23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종종 우리 중보 기도자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전능하신 그 절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형벌로 처참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대지를 묵상하며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는 아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죠. 이렇게 지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우리의 전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된 자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사랑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과 그 은혜의 회복이 오늘 이 아침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한 그 은혜의 회복을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족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